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러니까 이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지난 2시간을 거쳐 살펴봤던 바울의 2년간의 두란노 소원에서의 이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또 마술사들도 꼼짝 못하는 이 귀신들을 박살내 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울의 두란노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부흥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런 부흥과 이 승리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승리가 찾아왔는데 이제 이걸 뒤로 하고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면 그곳에 더 오래 머무길 원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부흥하는 떠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려고 하지.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잘 부흥하고 있는데 떠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부흥과 승리가 에베소에 이제 나타나자 그게 마치 하나님의 떠나라는 신호인 것처럼 이제 그것을 떠내려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작정하다는 단어예요. 작정하다. 우리말에는 그냥 작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 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성령께서 그런 그에게 이제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생각보다 이 성령의 생각을 앞세웠던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을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따라서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믿는 자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에겐 믿음이 곧 뭡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바울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만을 붙들겠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영신,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믿는 자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알아보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는 결국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자가 예수 잘 믿는 자예요. 열심히 믿는 자도 아니고 똑똑한 자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자가 누구냐? 열심히 믿는 자 아니에요. 똑똑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게 하지 않는 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뭐가 뭐 하면 그냥 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눈치를 본다니까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치를 보지 않고 쓰실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 이게 성령에 민감한 자거든요. 이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거든요.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거든요. 바울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삶을 살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알아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알아본 자는 성령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믿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어디를 끌고 가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제 교회들이죠. 마게도냐 아가야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유럽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와 동시에 당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럽 각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제 헌금을 모아왔었는데요. 그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이제 고린도서 16장에서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물론 주 사역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을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 구제사역.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 이걸 다 하나로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도 하고 이걸 전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이제 목적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사역도 열심히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이게 그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게 21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정했는데 바울이 지금 작정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도록 강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작정한 거니까. 성령께서 로마를 가라고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 강조임에 반드시 로마를 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반드시 로마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라고 강권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의 중심. 당시는 세계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연히 로마 제국이 세계였기 때문에 그 세계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로마죠, 로마. 이 말은 그 로마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고 실제로 그 로마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빨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로마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항상 인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지방에 어떤 지방에 가면 어느 곳을 가면 그 지방의 중심 도시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로 끌고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지방을 가면서 그 지방의 중심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신속하게 그 모든 그 지방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전 세계에 속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건 로마가 대도시라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서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당시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 한번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죠. 다 그렇죠, 뭐. 가장 좋은 도시니까, 가장 큰 도시니까 한번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께 이끌려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도. 이게 성령께 이끌려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려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항상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잠깐 피해 있는 동안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그러니까 전도하니 내 이를 위해서 왔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요. 그걸 뒤로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피릿. 복음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피릿이에요. 복음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으면 이제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했다고 계속 그곳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한 곳에 안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 이제 좀 편하잖아요. 이제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 부흥하는 그 에베소를 떠나서 새로운 그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인 그곳이 부흥해야 전 세계로 속히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잘 전해져서 로마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속히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이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였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고 로마 가기 전에 쓴 책입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잠깐 이제 그 고린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고린도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거기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가장 잘 논리정연하게 가장 잘 정리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의 성도들과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아주 너무나 잘 정리해서 너무나 잘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의 복음이 잘 전해져서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이 로마로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가 복음으로 잘 무장되는 것 외에 다른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로마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제 머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곳에서는 이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땅끝.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더라도 그곳에 안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뭐 자기 뭐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곳 교회들과 사귀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돕고는 그들의 보냄을 받아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곳, 땅끝, 서바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잘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잘 전해고 있으면 자기는 또 얼마든지 복음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딴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이끌려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자신의 삶이 전부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부흥하고 있지만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꼭 로마서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나는 꼭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얘기죠.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이.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이 말은 나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내 꿈이다. 내 비전이다. 내 사명이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자예요. 이게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자예요. 늘 복음을 생각하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성령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죠. 이미 부활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예요. 그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이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건 뭐겠어요? 이 부활이 최고의 기쁨인, 최고의 능력인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아니,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리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억지로 이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사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안 살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기쁜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끌려가심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가치로, 이게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임을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를 꼭 가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자는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너무나 엄청난 기쁨과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증거하는 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 사람들을 충동하고 자극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게 이제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돕는 자들인데요. 이들을 먼저 바울이 이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될 그 마게도냐 아가야로 이들을 먼저 보낸 거죠. 왜 보냈을까요? 먼저 가서 이제 교회를 좀 돌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미리 이제 가서 헌금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에베소, 이 아시아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렀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렀을까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머물렀을까요? 그건요, 그때 이 에베소에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6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많음이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가 아데미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에. 오순절 전에, 5월 달에 매년 5월마다 큰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아데미 축제 때는 온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베소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누가 많았다고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이 전도를 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그때를 틈타서 바울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23절에서 4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당연히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는 길이에요, 길. 왜 복음을 길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 예수의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래서 이걸 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도라고도 하고 또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게 진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24절 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직원들, 많은 제 직공들, 기술자들인데 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신전을 만들어서 작은 신전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수입을 얻는 부자 상인이었던 거죠. 아데미, 이 신상 모형을 파는 건 엄청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데미는 로마에서 이제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여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로 부르고,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 이제 아데미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신은 이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여신은 가슴이 12개예요. 가슴이 12개.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엔, 매춘하는 여사제들만 있습니다. 남자 사제는 없어요. 여사제들만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매춘을 통해서 신이 그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영에 속아서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영에 속아서 섬기게 되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낯생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를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 하늘에서 큰 운석 하나가 이제 에베소에 떨어집니다. 에베소. 운석, 큰 운석이 에베소에 떨어지는데 잘 보니까 그 운석이 아데미 여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하늘에서 내려온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으로 여기고 그걸 섬긴 거죠. 그리고 그걸 섬기기 위해서 그 운석 주위로 길이가 130m, 넓이가 67m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웁니다. 이게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은. 거기가 너무 크니까 막 또 대리석, 그것도 대리석 기둥도 엄청 막 세워져, 뭐 19m가 되는 대리석 기둥들이 막 수없이 세워져 있고, 어떻게 이게 세워졌을까? 7대 불가사의로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걸 지어서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아데미 이 신전은 어떤 존재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최고의 영광이고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 에베소의 그 자체가 그냥 이게 에베소의 보배, 에베소의 자랑, 에베소의 영광. 그래서 매년 5월만 되면 엄청난 큰 축제를 열어서 전 아시아의 사람들을 거기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에베소를 그 아데미를 기리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신전 주변에 신전 관리자를 자처하면서 그 신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잖아요. 뭐 어디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당연히 장사꾼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 이 주변에도 수많은 상인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이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걸 길드라고 그러는데요. 상인 조합을 생성하죠. 길드. 조합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길드, 그 조합의 조합장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조합장이에요. 데메드리오. 이렇게 신전 관리자를 자처하면서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직공들, 자기 거느리고 있는 이 직원들과 또 자기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또 다른 상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다가 선동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하나는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이죠. 우리가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게 엄청난 수입을 지금 올려서 풍족한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덧보잡 이 바울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슬려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설득해서 이 아데미 신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니 우리의 영혼이 지금 천하해질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은 비난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받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게 종교적 명분이에요.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경배하는 아데미의 위엄도 허물어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한마디로 우리 에베소를 이렇게 배불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 아데미의 신전도 지금 뭐 무너지게 생겼다.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그리고 에베소인들의 이 종교적 이 열심을 자극해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선동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결국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 상인들이 경제 손실이 당장의 배고픔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배고픔. 종교적 열심. 종교를 왜 열심히 냅니까?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의 배고픔. 지금 당장 우리가 배고프게 생겼고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가 다 배고프게 생겼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자극해서 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인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선동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알고 보면 우리의 이 배고픔, 우리의 배를 자극해서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의 배고픔을 가져왔다고 해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자가 이 거짓 선지자거든. 왜? 우리는 다, 이 세상은 다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여럿 있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배를 그들의 신이다. 배가 그들의 신이다.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배를. 배부름이 최고의 가치요. 배부름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십자가의 원수들. 진리를 모르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배고픔을 건들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배부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다 뭐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그게 박수 치고 표를 던지고 해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나중에 속았다 그래. 또 속았다 그래. 그래서 새로 또 찍었는데 똑같이 또 속았고 또 계속 속아요. 속을 수밖에 없지요. 거짓 선지자니까 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예수의 이 복음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인들,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쾌락이 다르고 하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인들의 이 거짓을 폭로해내고 이 에베소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거짓, 이 우상, 이걸 대적하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거기서 돌이키게 해준 게 이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른다면 반드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 거짓을 폭로하게 돼 있습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을,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쾌락을 다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이 거짓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게 돼 있고 대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로잡혀, 거기에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인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그게 살아있었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수없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서 세상의 거짓들이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세상의 거짓들이 폭로당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복음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시대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대로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배를 시드로 섬기고 있는데, 육체의 배부름이 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육체의 쾌락을 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그 거짓에 다 놀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들이 그 거짓을 깨닫고 자기가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거짓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이 복음이 제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지 부끄럽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본문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도전을 줍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걸 폭로해내고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거기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걸 돌이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거짓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거짓을 폭로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가 자극받겠죠. 일어나겠죠. 들어가서 당연히.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가 이 완악한 자들을, 그 복음을 듣고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있는 이 완악한 자들을 다 자극하고 선동해서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여기에 선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적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28절 이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모두가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아데미를 외치고 아데미요 아데미요 외치면서 그 도시에 온 시내라고 그랬는데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소동이 가득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바울을 잡으려 쫓아다니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가이오와 이제 아리스토를 잡아서 이제 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극장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본문에서는 연극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극장 정확히 말하면 극장이에요. 25,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핍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의 위력인 거예요. 위력. 우리의 이 배를 자극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굶주림을 자극해서 거짓 선지자 우리가 선동할 때 그 선동에 휘둘리면요. 그런데 이성을 잃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들고 일어나잖아요. 다 먹는 거 장난치면 들고 다 세상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모인 거라도 우리의 이성을 잃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의 선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서 행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난 모습은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이 코로나 검사한다고 왔던 어르신을 끌어안고서 침 뱉어서 걸려바라면서 이게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교회 집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집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넘어간 자들의 소동일 뿐인 겁니다. 소동일 뿐인 겁니다. 우린 진리를 모르면 다 거짓 선지자의 이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절대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동에 휩쓸리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그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선동과 그 환난, 그 핍박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로만을 바라보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게 될 30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선동과 어떤 환난,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내고 그 성령이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리를 잘 아는 자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하면 성령이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이 말씀을 내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걸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 부활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로마와 땅끝을 바라보는 삶으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아니 심지어 잠깐 세상이 마치 부흥하고 세상이 승리하고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 같고 우리가 부흥한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두려움에 떨지를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로마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에 붙들려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잘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진리를 잘 깨달아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그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로마를 보라는 땅끝을 바라보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리를 잘 알아서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